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온 또 가족들 함께 서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약함과 강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편지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보통 편지의 마무리는 뭐 인사, 그리고 뭐 안부, 뭐 누구누구 보고 싶다, 또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달라, 또 뭐 간단한 뭐 이런 축복의 말들,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고대 1세기의 편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이 편지 마무리를 보면 약간 이런 말을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단호하기도 하고,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또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이제 교회를 바울은 이제 곧 이 고린도후서가 전달되면 이제 곧 방문할 건데, 몇 번째 방문이냐면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 이 세 번째 방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마 그런 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공식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증인을 소환해서 그 증인의 말을 듣죠. 우리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할 때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언 없이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이 무리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계속 매수해서 내세웠잖아요. 모든 재판이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증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증인의 입이니까 증인의 증언이 되겠죠. 이 증언들을 통해서 말마다 확정하리라. 확정이라는 건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하겠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거 재판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 재판할 일이 있다, 심판할 일이 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절을 보시면 누구를 재판하느냐?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너희들을 아껴서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낯설죠. 굉장히 뭐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얘기했는데, 왜 이제 세 번째 가서 그냥
좋게 잘 마무리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반드시 재판하겠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리고 어떤 죄를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지난 1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죄의 목록들을 다시금 언급을 한 기록이 있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기,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이런 거 내가 너희들 세 번째 갔을 때 이런 거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지난번에 이 문제로 너희 교회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21절도 마찬가지. 더러움, 음란, 호색, 어떤 이 성적인 이 고린도 항구 지역입니다. 이 항구 지역의 특징은 뭐 유곽들이 많고 또 이 술 이런 것들이 뭐 즐비하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여기 전주 고등학교 쪽 가는데 거기 홍등가가 쭉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그냥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게 되듯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을 고린도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색, 음란, 더러움, 성적인 문제. 20절과 21절을 여러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무슨 죄입니까? 그저 개인이 짓는 도둑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이에요. 보세요. 싸우죠, 당짓죠, 누군가를 험담하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죠, 그리고 교만하죠, 그다음 혼란을 막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이 말하고 누가 와서 저 말하잖아요. 그럼 뭐는 게 맞는 거야? 혼동이 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혼동시키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것이냐, 사실을 드러내서 교회를 바로잡을 것이냐, 여러분 바로잡혀지질 않습니다. 한번 우리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성도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사실 아닌 걸 말씀해서 자녀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녀가 깨지고 부부간에 깨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에 가서 내가 분명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짓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물론 교회에서의 최고의 조치는 출교입니다. 출교. 공동체에 더 이상 올 수 없도록 출교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측면에서 비방도 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편지는 힘이 있고 무겁고 그런데 몸으로 대하면 약하다, 말이 시원치 않다.
몸으로 대하면 약하다는 뜻이 뭡니까? 병약해서 그냥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후 불면 쓰러질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관용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주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직접 자기의 손으로 일하면서, 오늘날에는 와 대단히 존경스러운 모습인데,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사례비 안 받는 게 오늘날 교인들은 어우 대단히 박수칠 일이지만 1세기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 안 받아? 이상해. 쟤 왜 저래? 뭔가 구리는 게 있고 뭔가 냄새 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대할 땐 약하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거짓 선동가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음해하고 몰아갔냐면, 사도 바울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할 배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사도 바울 온다고 편지에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와봤자 똑같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처리할 배짱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있는 그들,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가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도 3절에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것을 설명하는 말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또 거짓 비방자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를 한번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모습은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모습, 굉장히 유약한 모습.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의 모습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내게 그런 증거를 요구해? 내가 한번 그 증거를 보여주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이제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물고 뜯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장로님들이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죄인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뭔가를 잘못 적용해도 한참 적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죠. 여러분, 용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용서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미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교회를 흔드는 이리떼들에 대해서 성도를 지켜내시고 교회를 지켜내시라,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네 개인의 어떤 목숨이나 네 개인의 어떤 안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지켜내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과 말씀을 주셨고,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결론으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의 중요한 이 질서와 또 평안과 안녕을 지켜내야 될 우리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편의상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피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자신의 강함만을 이렇게 막 보여줘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하에 이 폭군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고 자기의 뜻에 일치하지 않거나 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직분도 맡기지 않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지도자가 첫 번째 유형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양극단의 저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는 뭐냐면 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은 그냥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은퇴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 그래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고 공동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지도자, 어떠한 징계도 행하지 않는 지도자, 이미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너무 자기의 이 강력한 힘을 밀어붙여서 막 다 처벌하고 다 제거한다면 이쪽 극단에 있는 지도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좋습니까? 어떤 부모가 건강한 부모입니까? 막 아이들을 정말 쥐잡듯이 이렇게 막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아이들 숨도 못 쉬게 하는 부모, 내 뜻대로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허용하고 모든 걸 다 아무 잘못을 해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모든 잘못들을 하고 돌아오는데도 그저 내 새끼니 하고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는 부모. 여러분, 두 양극에 있는 부모, 건강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최소한 눈짓이라도 하고 또 무언의 압박이라도 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죠. 바울의 모습은 약함과 강함이 잘 조화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관용,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가 관용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이런 모습들, 그걸 고린도 교인들은 약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하다. 그러나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출교를 명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회개의 증거를 내가 받든지, 굉장히 강한 모습. 즉 사도 바울은 이 부드러움과 강함, 약함과 단호함,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조화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절 마지막에 그 신학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 첫 번째는 약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즉 강하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약하심이다. 뭐에 대한 약하심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한없는 사랑과 관용, 포용, 용서, 그게 약하심이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신 것이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해지셨다는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인간을 그동안 죽음으로 몰아가고 인간을 죄로 몰아가는 그 이 죽음, 죄, 사망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강력한 징계를 사탄에게 내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약함과 강함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처럼 오늘 13장 4절 다시 한번 뒷부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들에게 한없이 품고 용서하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내가 대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재판 얘기를 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 약함과 강함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셨듯이, 여러분, 확장된 가정에 확장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크고 작은 모임의 지도자들은 이 약함과 강함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선량한 성도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와 겸손과 관용의 모습으로,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음란과 호색하고 당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품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을 보이지 않으면 오늘 단호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건 나 한 사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조화시켜야 될 줄로 믿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임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